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마라톤 후원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 또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하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들을 때에 그렇게 살겠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한 장애인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애인이 나오죠. 이 장애인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누가는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손이 오른쪽 손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을 정도가 되어야,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가 되어야 안식일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식일에 치료가 필요할 만큼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생명 위급한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자기들의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사정, 이 장애인의 사정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규칙 때문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잘못을,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이 병자를 고쳤다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규칙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그 의미에 맞지 않다고, 그 목적에 맞지 않다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안식일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받은 율법, 그리고 혹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운 규칙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규칙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이 따지는 바리새인들한테 이 구덩이에 빠진 양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은요, 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그 양을 구할 텐데, 하물며 양보다 훨씬 귀중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돕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그 병을 치유를 해주십니다. 마태는 그 사람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침을 받은 그는 아마 다른 일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한쪽 손이 쓰질 못하니까 그동안 일을 못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손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그 손만 놓고 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지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들의 돌보는 것, 병자들을 고치는 것, 병자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사람이 낫는 것, 사람이 회복하는 것, 그것에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자꾸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던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요즘에 이 친구가 생각이 날 때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그 친구는 이 번호가 앞 뒷번호였습니다. 제가 앞번호였고 그 친구가 뒷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짝지가 되기도 했고요. 시험을 칠 때는 항상 그 친구가 제 뒤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조금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대화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어눌했고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확실히 이 학습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그 친구는 전문적인 특수교육이 필요한 친구였는데 당시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어떤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그렇게 수업을 다 들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80년대 후반이니까 1980년대 후반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장애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일반적인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친구였는데 저희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내용의 수업을 들었던 겁니다. 근데 수업만 들었다면 그래도 좀 나았겠죠. 그런데 시험도 똑같이 쳤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똑같은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친구는 수학도 전혀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한글 쓰기도 어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번 시험 칠 때마다 꼴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객관식은 늘 찍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은 거의 100% 틀렸습니다. 이 저를 포함해서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를 잘 도와주면 좋은데 또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 사춘기 남학생들이 여러분도 아마 남학생들이 사춘기 중학교 시절에 기억해 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들 그렇게 나만큼 신경 쓰면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요 가끔씩 놀리고 이 몰래 심한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매번 빵점을 받고 그리고 빵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만 받는 게 부끄러웠는지 어느 날은 시험 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이 몇 문제 답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별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고민하지 않고 제가 오케이 하고 알겠다고 이 답을 몇 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뭐 컨닝하는 게 나쁜 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저 컨닝하는 건 나쁜 거 알았습니다. 그 친구한테 보여주는 거, 답안을 몇 개 보여주는 거 그거 나쁜지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도 그 친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해도 안 되는 그 수업을 저와 친구들과 똑같이 듣고 똑같이 시험을 치르고 우리들하고 비교해서 그 친구의 등수가 매겨지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잘 안 돼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부당해 보였습니다. 제 친구가 서 있는 곳은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 흔히들 그렇게 표현하죠. 제 친구가 서 있는 그곳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는 그 친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전혀 없었다기보다는 배려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전문적인 그런 특수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그런 이 학교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해 보였고,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더 나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고민 없이 그 친구한테 답안을 몇 개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만약에 제 친구의 등수가 바뀌었다, 그 친구가 뭐 예를 들면 한 50명 됐을 때 늘 50등 하다가 제가 보여주는 것 때문에 49등을 하고, 다른 친구가 49등 해야 될 친구가 50등을 했다면, 그렇게 등수가 바뀌었다면 아마 저도 거절했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제가 보여줘도 변함없이 꼴찌였습니다. 근데 꼴찌라도 자기 점수가 올랐으니까 늘 빵점 가까이 받다가 그 빵점보다는 몇 개 더 나은 점수가 되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이전보다 이 놀림을 좀 덜 받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친구는 막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 저는 이제 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그 친구가 참 좋았습니다. 이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참 순수했습니다. 마음이 참 깨끗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친구한테 답안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것이 옳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이 지적 장애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에 필요한 것은 그 친구의 상황을 알고 그 친구의 사정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우리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지적 장애인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그 친구가 그렇게 요청을 할 때, 부탁을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답안 몇 개 보여주는 것, 그것을 제가 했었습니다. 괜한 정의감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하고는 제가 더 이상 이제 만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직업훈련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교회 사랑부나 이 지적 장애인들을 보면 제 친구가 종종 생각이 나곤 합니다. 바라기는 그 친구가 이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요, 혼자서 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평등이라는 단어,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 평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법학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 형제님들도 있을 거고 그런 자매님들도 있을 건데, 이 법학에서는 이 평등이라는 것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 이것이 평등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줄을 갖다 대고 그 기준에 맞춰서 모두 다 똑같이 만드는 것, 그것이 좋은 평등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 친구는 이 장애인으로서는 이 차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지금 같으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 친구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이 학교나 우리 사회나 그리고 그 친구 주변에 있었던 저를 포함해서 다른 친구들도 이 장애인에 대한, 약자에 대한 그런 관심,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약했기 때문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제 친구가 겪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이 전용 주차구역 제도가 혹시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1997년, 불과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이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배려하면서 움직인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줄여달라, 불편하다, 아니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 텅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구를 보면서 이 불평등하다, 이 역차별이다, 이런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런 기사나 글을 여러분도 아마 종종 보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역차별이고 뭐가 불평등인가? 이거는요,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이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 그것이 좋은 평등, 참된 평등이다. 반대로 차별이라는 건 그건 뭡니까? 차별이라는 것, 차별은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대할 때 그걸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처럼 서로 다른데 아니 같게 대해야 돼, 똑같이 대우를 해야 돼, 이렇게 대하는 것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차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 이거는 역차별이 아니라요, 오히려 평등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 그것이 평등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때문에 만약에 우리 비장애인들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들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내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그것이 평등한 겁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장애인 기본법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이 장애인 기본법, 이 장애인들을 위한 기본법,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것도 1981년입니다. 1981년이 되어서야 겨우 심신장애자 복지법, 이런 이름으로 장애인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194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1948년도에 이 입법기관인 재헌국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33년 동안 장애인에 대한 기본법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다가 1981년이 되어서야 겨우 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데 불과 40여 년 전에 이 장애인법이라는 것이 비로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도 정말 순수하게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기보다 유엔이 이 1981년도에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합니다. 그때 덩달아서 만듭니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장애인 기본법의 출발입니다. 그 내용도 보면 어떤 구체적인 실천 내용은 별로 없고요, 그냥 선언적인 내용,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도에 이 장애인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이 장애인의 문제는 이 소수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애인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국가가 베풀어주는 그런 혜택으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바뀌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장애인을 이 당사자 혹은 인격의 주체로 보고 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는데 2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981년부터 2007년까지 27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야 이 장애인들을 주체로 인식하는, 인격의 주체로 인식하는 그런 걸음을 띄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장애인을 고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반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는데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의 권위를 깡그리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 어떤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무너뜨렸다, 깨뜨렸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그 예수님을 죽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 이 존재는 자신들이 만든 그런 종교적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 그런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중대한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그들 스스로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맞지도 않는, 이런 이 안식일의 목적에 맞지도 않는 규칙들을 막 덧붙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식일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자기들의 규칙에 올가매죠. 그리고 지배를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 이것은 자기들이 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런 교만한 그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선을 행함으로, 좋은 일을 함으로, 병자를 고침으로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피해서 자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줍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당부를 합니다.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치유하는 것, 회복이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칫 잘못 이 기적과 이 병나음에 대해서만 집중할까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불완전한 소망을 가질까봐 이 경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으신 분이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의는요, 우리가 흔히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해하는 그런 군사력이나 어떤 강한 통치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군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철권 통치를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다스리며 어떤 모습으로 공의를 행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싸우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당신의 공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온유한 모습,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 이렇게 인악하고 인약한 모습으로
공의를 행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희망을 가진다라고, 그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 것이라고 그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갈대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갈대할 때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뭐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까? 아주 옛날 이 장윤정 씨가 불렀던 유명한 이 트로트 곡입니다. 이 세상 노래는요, 이 여자의 마음을 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대를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갈대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상한 갈대입니다. 갈대 중에서도 갈대 중에서도 가장 약한 상한 갈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상한 갈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이사야서 4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먼 사람, 억울하게 어두운 감옥과 영창에 갇힌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어린 생명들, 병자들, 장애인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한 갈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러면 어쩌죠? 저에게는 이 장애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면 제가 받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제가 받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대신에 제가 주님께 능력을 받고 나서 연락을 주십시오. 하여튼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주님이 책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너 지금 당장 장애인을 왜 못 고치냐, 이렇게 책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에게 강권해서 지금 장애인을 당장 고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엇박지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장애인을 왜 사랑하지 않냐고,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고, 왜 사랑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장애인을 사랑하라고,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병든 자, 마음에 낙심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말라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 그렇게 장애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은 21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 주님은 이방인들도 상한 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만 상한 갈대가 아니라, 유대인들만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돌아보지 않고, 유대인들이 욕하고,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그 이방인들, 구원이 없다라고, 구원이 영원히 없을 거라고 심판받을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심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빛이다. 내가 그들의 희망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방인들에게, 그 상한 갈대에게, 그 꺼져가는 심지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제발 희망이 되어다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삶의 길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후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사랑부와 마라톤 복지재단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랑부와 마라톤 복지재단은 이 각각 이 교회 안과 밖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장애인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랑부와 또 마라톤 단체입니다. 특별히 이 마라톤 복지재단은요,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하고 같이 출발했던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2005년 이 단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제가 봤기 때문에 좀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 마라톤, 이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철학과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좀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큰 소리 외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성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다투지도 않고요, 외치지도 않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이 마라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 사랑부도 그렇고 마라톤 복지재단도 그렇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응원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들을 돕는 것,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후원하고 또 봉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길이 바로 장애인을 돕는 길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희망을 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꿈을 가질 때, 이 비전을 가질 때, 이 소망을 가지고 장애인들과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정말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어린 샘물교회가 이 상한 갈대의 희망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